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 시기로 찬송하고 합심하여 말씀을 듣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오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때때는 입술과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생명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시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우리의 심편에 온전히 새겨져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예수 생명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생명이 되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죄에 눌려서 방황하는 삶을 이겨낸 것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목사님 양처럼 주여 아버지 방황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목사 되신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분들 가운데요 아버지 그런 전연 나실 만한 가운데서 내가 국보를 먹고 마시는 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제 앞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웃으리고 아버지 예수의 웃으리고 아버지 성령의 웃으리고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담당하게 예수 생명 정답을 살아내시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들을 원합니다. 이 예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어내기 원하오네. 주여 사랑하기 주신 죄받은 영들 악한 영들 상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충분하는 것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네. 예수의 피부를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만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만이 드러납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로 가셔서 생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발걸음과 마음을 옮기시며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만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삶의 염려 때문에 주여 삶의 걱정들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사라지고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시오니 주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생명 되신 예수로 충분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들이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개하여 생명의 빛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방에 계신 주의 관용들 예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섭하는 이곳에 빛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000명을 넘고도 남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바라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베데스다 영광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상병을 만난 장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흘림병의 치료받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수가 상여일이 예수를 만난 장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나사로가 살아난 무덤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의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으시고 함께 합독합시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누립시다. 예수 찬양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누립시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충만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기적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과 오병이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가 왔어요. 지금도 비가 오죠. 제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밖에 나가서 보는데 오늘은 그 비 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 비 오는 거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럴 여유가 없겠지요. 죄송한데 제가 새벽에 보니까 비 오는 곳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아름다우시다.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만드시고 심히 기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심히 기쁘더라. 셋째 날 만드시고 심히 기쁘더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쁘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 또 사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주의 섭리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참 많이 망가졌어요. 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망가져 버렸죠. 어제 제가 수준을 가는데 은지하고 한결이가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결이가 수학 선생님이 이쁘대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대요. 화장을 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서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은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화장해서 이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가장 이쁜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따라해 봅시다.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이 있죠.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왕 하면은 한 3명 정도가 아마 간추려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왕. 그렇죠. 저도 그 세 왕밖에 잘 몰라요. 나머지 왕들은 별로 성경에서 잘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 다윗, 솔로몬.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다윗 왕은 사울왕이 버림받고 난 이후에 세워진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었고요. 솔로몬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솔로몬 이후에는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죄를 저질러요?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결국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지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요, 성벽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성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제거하면서 성전을 제거하면서 그들이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다시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자. 그리고 우리 말씀대로 살자. 그들의 그 다짐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글씨를 읽을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를 암송시킨다고요? 모세오경을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철저히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뿐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한다고요? 오전에는 탈무드와 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철저히 공부시켜요. 어디서요? 학교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일반 과목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그들이 교육을 시키냐면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난 아픔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철저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삶을 통해서 겪었던 그 아픔의 역사를 우리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도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교육시키자 라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겠다는 것. 우리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또한 지난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서 마귀수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탐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던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지난 시간 속에 아픔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삶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아픔의 삶 속에서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서, 마귀에서, 고통에서, 그런 세상의 종류에 빠져서 진노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것,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밤에 애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사건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다가 뭘 세웠어요? 단을 세웠습니다. 그 요단 강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그 건너고 나서 거기다가 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리고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마칠 때 길갈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죄에서 건진받고요, 사망에서 건진받고요, 질병에서 건진받고요, 고통마음에서 건진받고요, 저주에서 건진받았고요, 자유케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베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난 아픔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산당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요, 왕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뭐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요. 그런데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인 그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히려 백성들이요,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자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죄성.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면요, 아직 내가 끊어버리지 않은 옛 구습, 즉 산당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고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내 삶에 아직도 과거의 그 옛 구습,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국률하신 은혜로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건진받았는데 아직도 그때에 끊어버리지 못한 산당과 같은 옛 구습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당을 제거할 때 우리는 다시금 과거의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도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정령 알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율법대로 철저히 지켜서 살아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 뜻대로 하지 않고요, 탐스럽고요, 먹음직하고도 또 보기도 심히 아름다운 유혹에 넘어가서 그 땅에 그것을 온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에서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고, 결국 역사는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깨끗이 다 멸했으면은 그들이 역사가 흘러서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온전히 세하지 못해서, 즉 내 삶의 옛 구습들, 옛 과거의 그런 죄악들을 온전히 내가 버리지 못해서 나는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는, 늘 믿음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되풀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너희는 썩어나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우울함의 결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제하지 않은 산당이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픔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 구습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이스라엘 이 왕들처럼 혹시 산당을 제하고 있지 않은지,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을 하고 한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기 전에 붙잡고 있던 뭔가에 내가 아직도 붙들려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제거할 때 우리는 지난 과거의 아픔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요 39명의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근데요 그 중에서 요시야 왕만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깨끗이 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면서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예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 구원의 뜻을 이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산당을 제하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제하지 않은 산당 같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옛 구습에 사로잡혀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철저히 제할 때 우리는 지난 과거의 아픔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왕들 중에요, 호세아 왕과 예후 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인본주의 신앙에 이끌려서, 즉 인본주의가 뭐예요? 세상 방법, 세상 경험, 사람들에 이끌려서 결국은 그들은 패망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요, 인본주의에 이끌려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결국 인본주의 신앙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본주의라는 것이 그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생각, 사람 방법,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본주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지난 과거의 아픔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토록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들이 신본주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여자와 남자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3장 1절과 이런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내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죄와 의를 구별하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그 삶의 결과인 저주와 사망과 실패와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본주의의 삶을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 신본주의의 가정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예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요 미스바에다가 백성을 다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를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이 베풀리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를 떠나서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뭐라고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으로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그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떠나가서 예수 붙잡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아버지 왕이 했던 짓을 자식이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그 죄악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겪은 아픔을 누가 겪게 된다고요? 자식이 똑같이 그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누가 배워요? 자녀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은 누가 따라가요? 자녀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자녀들이 그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뭡니까? 예수님 이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너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된 소망을 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이 뭐인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서 영원권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참된 소망은요 부와 명의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며 이 땅에서 영원관에서 힘써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인 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셔서 그 자녀들이 아픔의 삶을 베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지만요 우리는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아픈 만큼 성숙해진대. 괜찮아. 아픔을 겪고 나면은 더 성숙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마귀의 종을 타면서 질병과 가난과 슬퍼와 죄와 사망의 삶을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삶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보처럼 왜 등신처럼 과거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왜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살며 아픔 많고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픔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되풀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요 이스라엘은요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 해패하고서 남아있는 그 동쪽 성벽 그들은 이곳에 와서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때의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섬기라고 그것을 그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작은 민족이 세계적으로 가장 힘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민족으로서 설 수 있던 길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의 아픔을 겪었다면 내가 질병의 아픔을 겪었다면 내가 마음의 물림의 아픔을 겪었다면 내가 가정의 무너짐의 아픔을 겪었다면 자녀에 대해서 부부간의 아픔을 내가 그런 아픔의 시간이 나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상담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남아있는 상담과 같은 과거의 제약된 습관들 우상들 행동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내놓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자녀들에게 배불려주지 않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복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참된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 복된 삶, 복된 소망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품고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명과 예수로 행복한 삶,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일에 지나가는 생명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아름답게 믿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시는 그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답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 제대버리지 못한 상당이 있습니까? 주여 이것을 내가 철저히 제대버리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주게 하심을 통하여 철저히 제대버리고 내가 신본주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 예수를 잡고 예수 말씀대로 전국을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달라고 우리 말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내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발로의 아픔의 삶을 우리가 대표하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 눌려서 아버지 마음에 눌려서 하나님의 사망과 본 가운데 하나님의 죄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아버지 가정의 삶의 무너진 가운데 우리가 아픔을 다시는 대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시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상당한 전쟁의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예 고심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너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버리지 못한 신앙과 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전쟁이 앞에서 버리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상당한 전쟁의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신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두려운 주인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 내 영광을 내놓고 내 영광을 내놓고 오직 두려운 주님의 생명이요 인생의 답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과거의 아픔을 되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가 복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예수 말씀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드리게 하시고 주여 참된 소망은 아버지 영원한 천국이요 주여 영원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진 아픔을 그들이 되돌리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영광을 이어가시도록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잡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순간을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면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은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삶과 자녀와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과거의 아픔의 삶을 되풀이지 않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우리 삶에는 내 영혼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제해버리고 그 아픔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주님의 한번을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생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의 삶을 대표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나는 우리 삶에는 우리 영혼만을 가문의 아픔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그 과거의 아픔이 아버지 우리 삶에서 우리 영혼과 우리 자녀 가운데서 깨끗이 변화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이 변화나게 해주시옵소서. 자유의 말씀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부서십니다. 죄와 사망의 부서십니다. 주와 진리의 부서십니다. 하나님의 부서십니다. 예수라는 자유합니다. 예수라는 자유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간 성공하니 우리가 영혼에서 생명 가운데서 주여 변화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픔의 삶을 대표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행복과 기쁨과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기도하오니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는 지난 그 과거의 아픔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그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버린 못한 옛 모습을 천천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 앞에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가 생명의 것을 붙잡고 예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저희가 구실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저희가 부셨습니다. 일용과 정의를 저희가 부셨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의 저희가 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당신이 나는 마귀의 정복한 자가 아니라 당신이 나는 생명나는 공명한 안전을 내가 지원성 파오니 지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문제에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의 문제에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에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에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계 성령의 영혼의 높은 사망의 귀신 죽어버린 영혼은 샤대가 있어라. 하나가 있어라. 하나가 있어라. 주의 영혼은 하나가 있어라. 하나의 영혼은 하나가 있어라. 자녀의 영혼은 하나가 있어라. 자녀의 영혼은 하나가 있어라. 예수는 하나가 있어라. 예수는 하나가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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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있어라. 자유롭게 있어라. 자유롭게 있어라.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라. 자유됨을 선포하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